하신 우리 교수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학우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할 때 아버지 귀한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꺼야 되지 않나요? 네? 찬양을 꺼야 되지 않나요? 몇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선택했다고 그래요. 칼빈이 그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너희 이사야 43장에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부르다 그러죠. 콜링했다. 그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거 바하르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바하르 너를 선택했다 하는 거죠. 초이스했다라고 그러죠.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 특별히 부르셨다.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죠? 특별히 부르셨다. 서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특별히 부르셨답니다. 특별히 부르셨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래요. 애소, 내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불러도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불렀는데 이제 다 보편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소 그러죠. 소명 그러죠.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 내서라고 그래요. 내서. 내적 소명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게 경험이에요. 그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건요, 엄청난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구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게 됐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넌 저의 종으로 또 보편적으로 부른 거예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죠. 근데 특별히 부르셨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 특별히 부르셨는데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 특별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까지는 보편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왔고, 또 신학교까지 온 것은 특별 부르심에 응답하고 왔다는 거죠. 그 특별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응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닫고 알고 듣고 인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발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회종의 길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죠. 이게 하나만 깨달아도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 그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귀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아멘이야, 아멘.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당신은 내가 평생 사랑했는데 당신 내 마음 알기나 해? 모르잖아. 나 사랑 하는 거 맞아? 여자들은 사랑을 확인한다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 담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갈등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사랑받지 못할 때 갈등해요. 인정받지 못할 때 갈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런 것들이 확신이 있다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경에 수백 번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특별히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한번 예언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중히 여기신답니다. 귀중히 여기신답니다. 보배롭게 여기신답니다. 보배롭게 여기신답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 여기는 부르셨다, 카라. 그리고 이거는 하존이라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계시가.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조명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열어줘야 돼. 부부간에도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줘야 돼. 모르거든요. 평생 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저도 모른다. 세계의 경력이다. 날마다 얘기를 해도 몰라. 어떻게.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 눈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수준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왜? 눈이 어두워서. 평생을 같이 자도 몰라요. 마음을.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잘 알려줘야 돼. 비유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그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가르쳐 줘야 돼. 나는 이런 거야. 난 이런 마음 갖고 있어. 그걸 가르쳐 줘야 손에 젖어야 알아요. 젖어도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평생 사랑받기만 원하지. 그래서 나를 권정석 그 목사님은 아까 그러시더라고. 나는 사랑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으니까 사랑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간단한 원리.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 여기 이제 또 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왜 불렀느냐? 통창시 그 있잖아요.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건 모르는 거예요. 통창식은 맨날 그것만 불러. 왜 불렀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늙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휘었더라고. 지금도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깨달음이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부르심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불렀느냐?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그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알려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알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내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해요. 아니야. 내가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불렀다는 거야? 좀 더 해야 되겠네. 네? 아니야. 선풍기 들으면 소리가 나. 그 녹음하는데 레코딩 하는데 좀 문제가 있대. 시끄럽고 바람 소리가 들어. 제가 좀 말라가지고 옷을 입어도 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옷을 사라고 그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우리 학우들이 돈을 주니까 그 돈 꼬리를 물고 돈이 막 생기네. 예,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많이 생기면 우리 학우들도 갖다 줘야지. 내가 받은 만큼. 조영자 학우가 그 봉투에다 넣어서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야, 이 돈 꼬리를 물고 많이 들어와 그랬더니 양복달라고 돈을 거금을 줬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은 개뿔도 없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거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비싼 거 살 수 없고 가가지고 양복 입고 우리 하부들한테 강의하는데 꼬리를 흔들고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흰 거 싫어하는데 점이 바뀌니까 이뻐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해 또. 이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그 받아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는데 그 귀신이 아니고 구신이 없다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기분 나빠요. 근데 난 잘 얘기 안 해.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얘기하거든. 우리 성도들한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사주지도 않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못 사줬다 그러면 뒤집어버려요. 뒤집어지지나 말지. 잘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타지지도 않지. 타나봐라.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런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 아버들은 그래도 스승의 날이라고 나는 현금을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알고 현금을 줬냐. 우리 성도들은 꽃 하나 안 줬는데 네? 뭐 뒤에서 까면 안 되는데 까고 싶을 때 까야죠.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일러 바칠 사람 없잖아. 네. 알더라고. 또 여기서 이야기한 거 누가 일러 바칠지 몰라. 방송 나가요. 네? 방송 나가요. 아, 방송 나가요? 네. 그거 좀 꺼요. 우리 성도들 들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유튜브 방송 나가요. 자,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볼 거 없어 적어놓기만 하면 돼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우들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도 높다. 그래서 차원 낮은 이 땅의 생각을 버리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내 생각과 내 선입견, 선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이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이 있다는. 인간은요,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온 이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철학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리고 경험적인 거. 그리고 이 모든 이론, 그걸 부셔내야 돼요. 깨뜨려야 되거든요. 모든 이론. 그리고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니 높아진 거. 인간은 다 교만해. 돈이 있어도 교만하고, 뭘 배워도 교만하고, 물질이 있어도 교만하고,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어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교만하고, 그리고 또 없어도 교만해요. 무식해도 교만해요. 하여간 교만은 어느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곳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거를 쳐서 복종했다. 사도가 우리 눈이 열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고 눈을 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구나. 이론 때문이구나. 그래서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교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복종시켰어요. 세 번째, 교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 16장 18절. 그리고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겸손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겸손하고, 왜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는 무엇을 넣어놨느냐? 겸손을 넣어놨어요. 은혜를 넣어놨어요. 사랑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존경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든가 하면은요, 거의 뭐가 나타나냐? 교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겸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 교만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하면요 끊임없이 은혜를 줘요. 오늘 은혜의 은혜를 하고, 오늘 은혜 또 은혜를 주고, 내일도 은혜 주고, 또 주고, 또 자꾸 은혜를 줘요. 내 겸손해 보세요. 누가 말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하고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설교 때 은혜 많이 받으셔요? 그럼 겸손한 거예요. 부인이 설교할 때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김경순 목사하고 저하고 주일날 한 번씩 나눠서 설교를 해요. 내가 한 20몇 년 동안 해왔는데 내 자리를 비켜줬어요.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한번 설교하고 김경순 목사가 설교하고 나눠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앉아서 들으려니까 그냥 고쳐야 할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이것도 고쳐야, 저것도 고쳐야. 은혜 받기는커녕 뭘 고쳐야 될 건가? 다 기록만 하고 앉아서 누구 말 때나 자빠졌네. 고칠 거가 뭔가 하고 그러고 앉아있던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얘기하대 아까 강의할 때 너 고치지 말고 너나 고쳐라. 그래가지고 나도 강대강에서 막 까고 그래요. 기분 나쁠 때 집에서 있었던 거 가지고 가가지고 강대강에 올라가서 막 까보시니까 하도 많이 까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멎어졌다. 그 강대강에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걸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뭐든지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골짝 잘한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이거 고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요. 그거 뿔 자르려다가 죽다 살았어요. 거기서 막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래 좋게 얘기를 하면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지적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좋다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해야 그 밥 한 끼라도 얻어먹지. 안 그러면 그거 고치려고 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 나도 살 궁리를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 굳이 내가 고친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그거. 평생 못 고치면 금방 고치겠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고치도록 내버려 둬야지. 자유를 줬더니 나도 자유하더라고. 날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고쳐지겠지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고치더라고. 그 어떤 뭐 단어 사용 능력이라든가 어떤 본문의 내용이라든가 뭐 다윗을 야곱이라고 그러고 야곱을 다윗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이 남편으로서 부인이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인내하고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안 싸워. 괜히 그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나도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 되도록이면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고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 몇 번째? 네 번째 철학이다.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철학과 속임수 초등학문 이 땅의 학문들 이 땅의 학문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학문이에요. 이 철학도 하나님이 없어요. 다 철학과 있죠.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달하고 그리고 하느냐 철학이잖아요. 그게 그 철학이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학문이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체계, 철학의 체계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헛된 철학이라고 그래요. 헛된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철학이라는 철학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쓴 매뉴얼을 잘 봐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만드신 분이 쓴 매뉴얼을 읽고 그대로 살아야지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온 철학,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온 학문,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온 이론, 그 이론, 그리고 인문학, 철학, 그 안에 그것을 내가 배우고 듣고 그것에 의하여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노자가, 공자가, 석가모니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다 그거 아니에요? 저를 통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내가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몰라요. 모르는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니까 그 안에 갇혀서 스님들도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못 먹고 살고 채식만 먹고 살고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고기도 안 먹고 다녀. 예? 그렇게 살아요. 뭐 살생하지 말라.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뭘도 먹지 말고 소고기도 먹지 말고 소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나?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불교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으라. 그리고 고기 안 먹으니까 우리 힘든 사람은 눈이 후리후리하죠. 머리도 안 나요. 다 깎아버리잖아. 고기를 안 먹고 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고등학문을 배우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도를 통해서 산에 가서 도를 통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을 통해서 도를 통하는데 어떤 도를 통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마음을 깨달아.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그 철학 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를 깨달았다 뭐 닫다 떴다 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거기에 귀결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부처가 그 이야기한 그 깨달음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뭐가 되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부처예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마음을 깨달았대.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마음이 그럼 결국 깨달아 보니까 뭐냐? 공이래. 없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유형, 무형, 형이 상학, 형이 하학. 말은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드는. 인간이 만든 타고 속에서 나온 인간의 체계 속에 사람들을 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소격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 그리고 도를 통했다는 사람들 한마디면 그냥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것이 헌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고 인간의 계명. 인간의 계명이 뭐예요?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래 인간에게서 출발한 인간이 만든 이론,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간이 만든 이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한 명도 못 알아봤어요. 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 데다. 신학교에서 인간의 계명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인간의 계명을 먹게 되면 뭐가 되냐? 소경이 되는 겁니다. 소경.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만든 법, 인간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의 사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법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른 법을. 그러니까 두 개를 배운 거죠. 하나님의 법 플러스 인간의 계명. 그러니까 두 개를 배우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법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상위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인데 인간의 법을 배우면 인간의 법이 상위법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버린다는 게 폐한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그래도 사람을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것을 거짓 예언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서 난 거예요? 거짓 예언이. 인간의 마음에서 났단 말이죠. 마음에서 난 말을 이 성도가 들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이 성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되죠? 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성도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는 인간의 법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버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마음에서 나온 법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 듣지 말아라. 예언이 무서운 거거든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32,500가지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언을 지금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안 오고 마귀로부터 온 거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를 해요. 어마어마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이 신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이 깨닫는 은혜가 오고 영분별의 은사가 오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네, 우리 학교가 사람들은 지금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이에요. 아멘. 정예, 일당 100, 일당 10,000 정예 부대만 보내준 거예요. 보니까 다들 정예 부대만 온 거야. 아멘. 다. 난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보내주는 학우들은 그래도 뭔가 믿음의 사이즈가 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크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 믿음의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는구나. 아멘. 꽃 하나도 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다 현금으로 주잖아. 왜 이렇게 기쁘지? 두고두고 기쁘네. 내 자랑했대. 그래서 우리 김경수 목사, 내가 이거 감추고 내가 쓸 게 있어가지고 혼자 감춰놓고 쓸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어요. 저거 안 주면 또 삐지니까 반절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반절 딱 잘라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우리 학우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준 거라고.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만 준 건지 나눠주라고 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시를 받아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또 생기면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이해하셨죠? 사람의 계명 5가지. 여러분 생각을 잘 이거 해놓으면요, 영적인 분별 기준이 올 수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잘 알아도 5가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시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불렀느냐? 모세를 불러요. 나오죠? 모세를 카라 불렀어요. 모세를 언제 불렀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어머니 테러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지자를 만지지 말라. 딱 어머니 테러부터 택정을 한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간은 언제냐? 80살이 돼서야 대면해요. 근데 그 안에 어렸을 때 관심을 안 갖냐?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선택했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네. 이거 나 먹으러 가지고 온 거봐? 차가 특이하네. 자, 다음에 봅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몇 살에 불렀죠? 80세. 아브라함 불렀어요. 창세기 15장 75세에 불렀어요. 근데 모세는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불렀어요.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리고 요셉은 어렸을 때 불렀어요.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다윗도 어릴 때 불렀어요. 다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거든요.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죠. 욥도 다 고난의 과정 다 통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비덴스, 하나님의 섭리, 의도, 목적을 계시하는 거죠. 그냥 영자야 이리 와봐라.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너 이렇지.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숱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센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과부 됐으면 좋겠다. 저놈의 인간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정말 그냥 밟아 죽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했나 해가지고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이 열린 거예요. 그놈의 인간이 아니라 그 목사님 때문에 뭐가 됐느냐? 영이 열리고 능력을 받게 된 거야.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고난당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디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으잖아요. 안 해서 봐요. 그 목사님이요. 아이고 여보 뽀뽀해주고 날마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그리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업어주고 두들겨주고 그리고 입을 덮어주고 나 머리 쓰다듬어주고 날마다 했어. 그 사랑 안에서 푹 빠져가지고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축정이가 돼가지고 여기 학교도 안 와요.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는 왼수 같은 놈,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멋지고, 요 드라마, 요 나오대 말이야. 그 사랑하는 드라마. 저렇게 멋지고, 그냥 대단하고, 머리 이쁘,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잘 배려해주고, 사람 속도 투영하고, 그냥 저 사람하고 살면 그냥 금방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 될 수도 없고 먹고 마시다가 구덩이에 지옥에 빠져버려요. 나도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사람 좋아해서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고 전국에 여자들을 다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죠. 네? 돈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게 없거든요. 그것도 좋아하지. 대한민국에 막 술은 내가 다 먹어버렸거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 끊고 저것 끊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럼 그 치마 속에 그 치마를 뒤집어 쓰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버리거든요. 근데 또 사람을 센 사람을 붙여줬잖아. 나보다 더 세요. 더 세가지고. 내가 꼬리 내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이기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는 거야. 아멘. 기도하라고. 나를 그냥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여자 품속에 치마 속에 가둬서 살아봐봐요. 그러면 맘마보이 되고 부인보이 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가 되겠어요. 성경이나 깨닫게 되겠어요. 예? 나를요 돈 좋아하는 거 돈 끊어버렸어요. 여자 좋아하니까 여자 다 끊어버렸어요. 내가 좋아하기만 치마를 잘라서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야. 저 권사님만 붙들면 내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권사님 치마 붙들면 치마를 끊어가지고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뒤로 치마를 끊어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가 깨지고 사람만 좋아했다면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 맘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뒤집어져서 닭 쫓던 개 뒤집어져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우러러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가보세요. 하나님 보이겠어요? 치마만 보이고 권사님만 보이고 그러지? 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잘하는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시편 139편 알아가지고 치마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고 내가 붙들기만 하면 다 끊는데 그거 끊어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깨지느니 안 붙드는 게 낫겠지요. 내가 한두 번 붙잡아 뵙겠어요? 또 붙들고 가니까 또 끊고 또 붙들. 그러니까 한두 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더 세게 뒤집어졌어. 그래도 또 붙들고 싶어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저 사람만 붙들면 될 것 같으니까. 인간은요 뒤집어지고 완전 깨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져도 또 정신 들면요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생각이. 이게 이 생각 그런 경험이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는구나. 그래서 다 끊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끊고 모든 걸 다 의뢰하는 걸 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끊는다는 거야. 이게 샤바라예요. 샤바라.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05편 나와요. 105편. 아니 그 어디에 나오냐? 시편 105편.
15절 16절인가 나오는가 보다. 여호와께서 의뢰하는 것들을 끊으셨도다 그래. 끊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자존심도 끊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돈도 끊고 여자도 끊고 치마도 끊고 다 끊어가지고 그중에 힘이 없게 만들어도 힘도 빼고 시편 38편 그 나와요.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시편 38편이나 힘을 빼버려요. 어깨 허리 다 빼고 힘도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니까 제가요 대단했던 사람인데요 힘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날개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의뢰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돈 좋아했죠? 끊었죠. 내가 사람 좋아했죠? 사람 끊었죠. 그래서 딱 끊어보니까 김민식이라는 목사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대단한데 가짜 뒤집어 쓰고 사는 거 돈, 권력 그리고 지식 뭐가 필요한데 날아다니지 못하는데 내가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는데 나를 수도 없지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죠. 부흥에 누가 오라고도 하지 않죠. 내가 계단 밑에서 사니까 내가 보여지질 않으니까 누가 나 오라고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우리 하부들처럼 현금도 누가 주지도 않고 그리고 급식이나 얻어먹고 살고 떨어진 이불 덮고 추운 데도 벌벌벌 떨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려요. 끊고 가니까 결국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거 이해하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돈을 의뢰하지 말고 권력을 의뢰하지 말고 너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나를 끊었구나. 샤바로 이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없냐. 샤바르라고 샤바. 의뢰한 양식을 끊으셨도다. 나왔죠? 읽어봤어요? 시편 105편 16절에 네? 의뢰하는 양식을 끊었구나. 읽어봐요. 우리 하고. 시편 105편 16절.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시어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네, 뭐라고요? 식량? 개혁개정인가? 킹제임스. 응? 킹제임스. 킹제임스? 네. 뭐라고 나와있어 그게? 킹제임스에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셔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식량? 봉을 끊으셨도다. 복? 봉. 식량봉. 식량봉? 예. 뭐 특이하네? 킹제임스 네. 양식을 끊었다. 양식을 끊는 그 봉이라는 건 또 뭐야? 몸이 없는데요. 아 킹제임스 성경에. 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가져봐봐요. 복잡해. 킹제임스 성경. 대우편 우리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봉을 또 특이하네요. 식량봉을 끊으셔. 이게요 식량봉이라는 그 단어가 마태라는 단어입니다. 마태 지팡이라는 단어예요. 지팡이. 우리가 지팡이가 되는 것들을 이걸로 떨려야 돼요. 지팡이. 그러니까 봉이라고. 아, 봉.
예. 지팡이가 되는 것. 양식이라고 번역했죠? 양식봉이라고 또 거기는 번역했네. 지팡이가 되는 것들을 의뢰하는 것들을 네가 의뢰하는 게 뭐냐? 인간이 의뢰하는 게 양식이야. 그 양식이라고 번역했네. 원래는 지팡이야. 지팡이가 되는 것들. 할머니가 뭐 짚고 다니죠? 그러면 지팡이 뺏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돼요? 못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지팡이가 되는 거, 권력, 돈, 그리고 사람, 지팡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샤바로, 산산히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계시하는 눈이 열려요. 인간이요, 거들먹거리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 이 과정을 다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되는 것들은 딱 끊어버려. 샤바로, 산산히 깨뜨리다, 부수다, 찢다, 조각내다. 그런 뜻이 들어야 돼. 산산히 깨뜨리다. 다 깨뜨리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자존심 다 깨뜨려요. 부시다. 인간에 의뢰하는 거, 그리고 찢다.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조각내다. 그리고 으스러뜨리다.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라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 깨뜨려버리니까 바라볼 게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아까 고린도후서 1장에 죽은 줄 알았더니 이는 자기 자신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 의뢰하지 말고, 그 단어야 이게. 지팡이가 되는 거, 네가 지팡이가 되는 거를 의뢰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때 아멘 해야 돼. 아멘. 그게 끊어야만 인간은요, 본질이, 인간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이런데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모르는 거 다 알아. 다 알아서 뭐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 다 아는 사람 한 명 왔네 또. 다 알아. 뭔 얘기만 하면 다 알아. 그걸 내가 알아서 뭐 하는데. 성경 500번 읽었어요. 500번 읽어서 뭐 하는데. 아는 거요? 알아서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는 거요? 지식?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깨뜨리면요, 내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뜨려야 돼. 그래도 내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요, 대통령 얘기만 해요. 대통령 보호하고요. 내 얘기 안 해요. 비서실장이 뭔데, 경호실장이 뭔데 얘기 안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데? 누구요? 너지. 내가 누군데?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틀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산이 보시다. 그리고 나타라는 뜻이 들어요. 나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의뢰하는 지팡이를 끊어야 인간의 본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잉태하고 낳는 사람이 나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낳는다는 거예요. 뭘 낳느냐?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김미식이 어떻고 낳거든요. 세상 거 낳거든요. 썩어질 거 낳거든요. 생명이 없는 거 낳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니까 생명이 낳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반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생명을 낳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부들은 생명을 낳는 하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이 나면요,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부들이 돼야지. 뭐 다른 사람이 돼도 뭐 하겠어요? 우리 하부들이 돼야지. 그냥 섬길 때도 섬기고 투자할 때도 투자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돈 그냥 몇 천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그 전도사님은요,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요 갖다가 줬어요 나한테. 그래 뻗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있는 목사님들 그 사람들은요 벌벌 떨어.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다 숨어버려. 그래서 큰 일을 만들었어요 내가. 큰 일을 만드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만들고 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또 뒤집어지네.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할 때는요 아예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돈 얼마 생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숨어있는 거 다 끄집어다가 투자하고 속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일한다 하면요 여러분 계산할 거 없어요. 투자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내 거 다 털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돈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몇 억이 들어갔어요. 세계적으로 이 방송하고 학생들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재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그 학교 공부한 사람들은 다 교회를 줬어요. 나만 교회를 못 줬어요. 왜냐?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몇 천만 원, 몇 억이 생겨도 내가 먹고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그거 하기가 바빴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 지하실 교회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등록도 안 해. 아이고 저런데 지하실 교회에서 무슨 학교를 할까?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아. 고려대 법대 나온 애들도 오고 무슨 박사들도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학교에 등록한다고 왔는데 보니까 꼴 보니까 지하실 교회지. 지하실 교회에서 학교 한다고 하니까 등록하는 사람이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인간은요 애모를 본다잖아. 하나님을 중심을 보고. 중심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기 뭡니까 하나님. 학생들이 와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 교회에서 상담 안 하고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라고 우리 사무실로 강의실로 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오면은 다 등록을 해 또. 애모를 보던만. 그래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했어요. 애모를 보니까 애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는데 애모도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애모를 보니까. 그래서 애모도 우리 인천국제총회신학교도 애모로 아주 좋은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고 애모로 갇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애모도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애모를 보니까 애모를 갖춰야 되겠다. 저 보세요. 사기꾼들 해놓는 거 애모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놔요. 기가 너무너무 잘 해놔요. 근데 우리 신학교라고 해놓는데 우리는 보면 돈 있대 해놓죠. 그 전에 몇 천만 원씩 줬던 그 전도사님의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때 모니터가 뭐 500만 원인가 됐어요. 그걸 하나 사놨어요.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TV가 조선시대 소니라고 한 30년 됐나봐. 그리고 소파에서 내가 앉았더니요 푹 들어가 버린 거야. 내가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일하는데 돈을 몇 천만 원씩 되는 요 전도사님 가정에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삼성에서요 뭐가 당첨이 됐다고 TV 최고종 거 2대를 줬어요. 그리고 소파를 또 어디서 뭐가 됐다고 해가지고 소파를 최고종 소파를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건 다 떨어지고 안 해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하는구나. 나는 우리 교회를 나갔어도 그 구신들이 하도 농가를 해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나갔어. 귀가 얇아서 나갔어도 그 전도사님을 나는 존경을 해. 진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희망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심을 거 심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 분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가 되니까 그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들을 붙여주는구나. 때가 되니까 인천국제총회신학교도 그리고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들을 보내주는구나. 아멘.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명, 학생들 한 명 그 있을 때도 우리는 뭐 100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은사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보내줬지. 다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들도 보내줬지. 그 남자들은 직장 때문에 다 바빠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세상에서 사는데 대표로 우리 학원을 또 보내줬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잘 배우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단련할 때 깨트릴 때 그냥 깨지냐? 안 깨집니다. 인간은. 10편 66편 한번 보겠어요? 이건 펴거든.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10편 66편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10편 66편 10절.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한이라고 그래요. 바한.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하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를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예? 그렇겠죠? 장미동 하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를 하려면 여기 와가지고 내가 검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구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어떻게 한다? 은을 단련 단련. 그게 단련이라고 하는 요 단련은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이거 바한이라는 단어야.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려면 철저히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너는 자존심이 낮구나. 너는 인내력이 없구나. 강하고 담대하지 않구나. 그리고 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통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알게 하느냐. 밑에 읽어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들에게 들게 하시며 아니 어디에게?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멘. 얼굴 쳐다보시고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딱 걸리게 해서 그물에 걸리게 해서 왜 그물에 걸리게 하셨어요? 예? 그 전 문맥 읽어봤잖아요. 왜 걸리게 했어요? 그렇지. 조사해 보려고. 해보려고 시험. 인내하는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그리고 모난 게 있는가? 모난 뿔이 있는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따지기 좋아하는가? 내가 있는가? 자존심이 센가? 그런 거 다 무너뜨려. 아까 깨뜨려. 아까 깨뜨린 거 먼저 설명을 했죠? 깨뜨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완벽한 것 같아도 깨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부서져야 하리. 샤바르가요. 부서져야 하리가 들어있어. 부수다. 상단이 부수다라는 거 들어있어. 부서져야 하리.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 어디 찔르면은요. 그냥 전체가 들고 나오는 거 있어요. 거룩한 것 같고 얌전한 것 같고 그렇지만요. 어느 부분에는요. 남편을 깔고 뭉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인간 한번 내가 해봐. 한번 해볼까? 과부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뭘 못하겠어. 네? 별하는 걸 다 하지. 해보고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오직 했으면.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과부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놈의 인간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렇게 못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과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 뜻대로 되는 거야. 그때 과부 됐어 봐. 사람들이 알아주긴 하겠어요. 과부 돼버렸으면. 그냥 그 목사님을 끝까지 끌어안으니까 목사님 됐고 하나님 사람 됐고 그렇게 됐지.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건요 엄청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그냥 그 눈물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떠다니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눈이 주야로 내 식물이 되었나이다. 눈물을 섞어 마셨사오며 하나님 이게 내가 왜 신대가 이팔자예요. 나를 왜 불러가지고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콧물 눈물 다 먹어버리고 그냥 해가지고 밥 먹다가도 그 눈물이 나가지고 난 눈물을 섞어 마셨다는 거예요. 난 밥 먹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짭냐 눈물이. 맞아요. 울고 막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려서 눈물이 나고 그전에는요 신대가 더러워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지나다 성령이 깨닫게 울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도 울게 해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사람들이 우니까 저 연단 견디기 어려가지고 우는가 보다. 그저 해석을 잘못하더만. 그래 돈을 막 주더만. 근데 해석을 잘못해도 좋아. 돈만 주면. 그래 울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은혜의 눈물을 많이 내가 흘렸거든요. 가다가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거든요. 정말 그 애롭게 만들어요. 애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이렇게 애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힘든 거 엄청 많아요.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극한 위기의 상황까지 내려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어버리고 나를 다 샤바로 잘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뢰하는 거 끊어버리고. 왜? 하나님 나를 조사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가?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권력, 네가 가진 힘, 기득권, 돈, 인물 다 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사람이요 끊어보면 알아요. 고난당해보고 하나님은 조사를 해요. 검증을 해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에 딱 걸려서 배우게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배워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물에 걸려서 그냥 걸리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시작. 그물에 들게 하시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그렇죠. 왜? 여러분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 딱 묶어놔야 돼.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다가 조영자 사모도 우리 하고도 딱 걸려서 온 거야. 여정에 빠져다니다가 여기가 딱 걸렸잖아. 에? 빠져다니고 이게 미꾸라지처럼 얼굴 쳐다보시고 어디 돌아다니다 지금 왔냐? 시작.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고 그물에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요. 내가 왜 그 학교를 갑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학교 가면요 다 뒤져요. 다 죽어버려요. 내가 돈 안 버는데 누가 먹여 달래 우리 가족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근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 이제 손 들고 온 거야. 뒤돌아가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갈 때까지 가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면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돼. 내가 굶어도 와라에 쓴물이 있어도 가는 거고 홍해가 앞에 있어도 가야 되는 거고 빠져 죽어도 가는 거고. 왜냐? 빠져 죽는다고 발을 디딜 때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보세요. 갈라져. 기적이 일어나요. 간증이 일어난다니까. 저 형제 하고가 증인이야. 간증이 많다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의사도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능력이 왔느냐?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으면 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그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하부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 그래도 우리 하부 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하부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비실비실 하다가 뒤집어지면 알아서요. 아이가 쫓아가가지고 묶어가지고 다시 그물에 들게 하셔서 다음에 보세요. 다음에 그물에 들게 하시고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얼굴 쳐다보시고 빠져나갈 생각 죽어도 하지 마라. 시작. 자,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읽어봐요. 어?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요? 에이, 그냥 막 밟아버려. 시작. 밟아버려. 얼굴 쳐다보지 말고 밟아버려. 자존심 밟아버려. 뭐든지 밟아버려. 다 밟아버리고 부셔버리고 밟아버려. 하나님이요, 다 사람들로 막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조영자 하구를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남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으니까 속에서 다 뒤집어지고 가무되게 해달라고 오지겠으면 그냥 그 압력에 의해서 그랬겠어요.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야. 네. 그러니까 밟아버려. 자존심이고 뭐고 얼마나 밟혔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밟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밟히는데 우리는 누구 손에 의해서 밟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고식이. 그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좀 봤으면 좋겠네. 네? 나도요, 엄청 밟혔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밟혔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다 이야기하면 다 속이는 거 다 드러날까봐 얘기 안 해. 내 자존심이 뭐고 다 막 밟는 거예요. 내가요, 계단 밑에서 사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여전대장, 내가 보호교역자로 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 한 목사님 교회에 볼다리 하나 가지고 갔거든. 다 잘라내고 의뢰하는 거 다 끊고 계단 밑에서 있는데요, 하이힐을 신고 탁탁탁탁 올라가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가 누워있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 집다니 따가닥 하면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처음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건물에 들게 하시고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지하실 계단 밑에다가 넣어놓고 나를, 자존심을 묶어놓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꽉 묶어서 내 자존심을,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거든. 계단 이게요, 그 말씀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그래서 내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풍부한 곳에 드리고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나를 검증을 다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거 검증하시고 저거 검증하시고 자존심 검증하시고 내가 진짜 정직한지 검증하시고 하나님 나를 조사하고 있는 거야. 내 머리를 타고 가고 할 때 인간의 습성이 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게 검증이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검증해요. 사람을 갖다가 딱 검증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검증하잖아요. 공무원, 장관 되기 위하여 검증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느냐?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존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남편이 어떤지 모르겠네. 밟아버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봐? 저 옆에 있는 사람 엄청 세. 그래서 나는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고 안 해. 내가 폭탄 맞아가지고 나 혼자 죽을까봐.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리는 중이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풍부한 곳에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조사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검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자, 다음 해보세요.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럼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걸로 끝나냐? 다음 단계 시험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아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물을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 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아멘. 불 속을 통과하게 해요. 그래야 여러분 찌꺼기들이 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야 의뢰하는 것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거고 환전투전을 겪게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애침의 부르는, 물 속에 빠져서 죽다 하는 경험이 있어야 담대해지거든요. 물 속에 얼굴 쳐다보시고 물 먹어봤냐? 시작.
왜? 하나님은 물 먹여요. 물 먹인다니까. 물 먹어보면 알아요. 다 떨어져요. 냉장고 어디다 뒀지? 그거 생각 안 나요. 물 먹이라고 살아나니라고. 하나님 나도 나. 하나님 나도.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어. 불순물들 다 태워버리는 거야. 뭔데 그거? 내가 청와대에 있었던 거 그거 뭔데? 그거 태워버려야 돼. 내가 그 전에 주먹백에 있었는데 그거 그 싸가지 없는 거 다 태워버려야 돼. 그게 뭔데? 다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틀려요.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탄 냄새가 없었더라. 아멘.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왜?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불 속에 들어갔잖아. 불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나왔어요. 풀무불이 7배 뜨거웠지만 살아남았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안 무서워요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 형제하고만 얘기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봐봐요. 여자 같아요? 여장부 같지? 예? 완전 남자예요. 스타일로 걸어다니는 것도 남자처럼 걸어다니네. 그는 센 인간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센 사람이 되어진 거야. 예?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여장부야 여장부. 예? 담대하잖아요. 우리 교수들 앞에서 저렇게 담대한 사람 드물어. 예? 그래도 그 고난의 물과 불을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세졌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통행하게 하는 거예요. 통행하였더니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통과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넓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여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 배짱이 돼야 돼. 여러분 밴댕이 같은 속은 일 못해요. 넓어져야 됩니다.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도 우리 학우들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우들은 이게 잘 통해. 너무너무 기쁘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 아주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하여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들을 불러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애마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에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아픔 때문에 힘든 우리 하우들 치료시켜 주시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애바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